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오늘도 가정예배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사랑의 행동, 질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행동, 질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한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에는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팀원들은 감독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술을 뽐내면서 마치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다른 선수들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질서가 없는 팀은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좋은 팀은 혼자만 잘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의 군의를 인정하고 감독과 코치의 지도에 따라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왜 필요할까요? 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질서란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질서 있는 성품은 조직의 질서와 절차를 중요시하며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서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이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 일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섰습니다. 자기 은사만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는 내용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중에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며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먼저 말하려고 다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무질서해졌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자기 자랑을 하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 받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질서에 따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인 권위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첫째로 사도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질서를 세워야 할까요? 33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40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방에 있는 칼을 떠올려 볼까요? 칼은 매우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지만 요리사가 사용할 때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됩니다. 요리사는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 있게 사용한다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혹시 있었나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